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1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김은혜 사모님 특송 해주시고 특송 후에 김혜진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성탄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신 그 특별한 미션, 그 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많은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름하여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아주 길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두고 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이죠. 꼭 필요한 말씀을 서둘러서 하셨을 텐데 이렇게 긴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전하고 가셨을까요? 13장에서는 발 씻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종처럼 발을 씻기세요. 겸손하게.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발을 안 씻기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다 하니까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욕해서 깨끗해.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근데 다는 안 깨끗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가 않아. 그리고는 14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곳에 너희가 거할 집이 많아. 그런데 그곳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이러시면서 내가 길이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6장에 와서는 성령을 말씀하시죠. 나는 가고 성령이 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 이렇게 긴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제 믿어줍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했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보내겠다 우리가 갈망하고 고대하였던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이제 믿어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결국 고별 설교, 그 긴 설교에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야. 예수가 구세주야. 예수가 너의 구세주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셨어. 너에게 구세주가 있어. 예수가 구세주야. 이거 한 가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별 기도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곧 죽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도 엄청 궁금했습니다. 읽으면서 17장 내내 무슨 말씀을,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고별 기도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존해달라.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말씀 읽으시면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악한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또 반복하시기를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세상에 속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그들일까요? 예수님은 이 고별 기도에서 그들을 보존하소서. 그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소서. 그들을 악한 세력에게서
보존하소서. 계속 반복해서 이리저리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란. 예. 한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한 그들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구나. 이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요? 보존해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꼭 붙들도록 보존해달라고. 세상에서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안 믿어요.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 세계가 세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이므로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큰 특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통용되지 않는 이론에 불과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똑같아지지 않도록 보존. 이것은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이 지식과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여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꼭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탈된 자를 또 언급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 이 믿음에서 이탈된 자가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이탈된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 지금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전파되었을 때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구세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타가 아니에요.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이 믿음을 꼭 보존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별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별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고별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을 내내토록 예수님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구세주를 보내셨구나. 그 믿음을 다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고별 기도에서도 그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길게 하셨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는 또 기도하십니다. 고별 기도. 이제 금방 죽어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거기에 몰입되고
그것만 생각해도 벅찰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니 두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별 기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탈하면 안 돼. 단단하게 말씀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곧 기도예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누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세상의 구세주다. 너의 구세주다. 인생의 구세주다. 이 말씀을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에 한 가지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고별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잡혀요. 잡혀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는데 끝부분에 요한이 이렇게 총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번잡한 우리를 혼동시키는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상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성경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령이 왔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시지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유지되게 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또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그래서 좀 방관되시는, 우리가 그를 방관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허약하지는 않으세요.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권세 있게 하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님은 부드럽지만 약한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도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랑 똑같이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림 옆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는 나쁜 짓 하는 거, 이렇게 바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죄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인데 그거 다 제치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여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우리가 칭찬받는 대답을 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대답 잘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대답이 있는지, 우리 심중에 그 대답이 있는지, 날마다의 삶에서 그 대답이 우리의 대답인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 때,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딱 붙들 때, 보전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 때에만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생명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없던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 내 인생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생명이 들어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고 있을 때 그 삶에는 생명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이리저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증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갇혀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에 갇혀있고 가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갇힌 것이 자유케 되는, 내 인생은 답답해, 이것이 자유케 되는, 생명이 들어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청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구겨진 얼굴을 쫙, 달인지라도 쫙, 내 마음의 구겨진 부분을 쫙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생명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도록,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생명입니다. 영생. 근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구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가지. 전에 들은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것을 마음으로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보존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삶 밖으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부르시죠. 개인적으로 다 부르셔요. 생명 주고 싶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해요. 나 혼자도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관해서, 우리 교회로 말씀을 한정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교회 만족하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다르게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기대는 뭐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싶으십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기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을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믿고,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은 특성을 하시고, 어떤 분은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사회를 보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장비를 움직이시고, 어떤 분들은 앉아서 경청해 주시고,
이게 다 합쳐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분은 코로 냄새를 맡아주고, 어떤 분은 귀, 어떤 분은 발, 다리, 이 지체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 합쳐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준은 우리 각자가 다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우리에겐 구세주가 있어.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가 될 때 이 온몸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몸도 부실한 몸이 있고 온전한 몸이 있잖아요. 온전한 몸은 되려면 그 온전한 몸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이 그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온전해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기서 하나가 돼서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처럼 온전한 교회를 이루면 예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에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좋은 교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모든 인생은 이렇게 눌려있고 포로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갇혀져 있는 자를 자유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갇힌 자를 자유케, 감옥에 있는 자를 향해서 감옥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고별 기도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 이후로. 그 안에서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삶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이야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많은
혼란스러운 나 인생 가운데서도 나는 구세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그가 받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개인이 또한 온 교회가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복잡하고 번잡하고 문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온 세상의 구세주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인식하며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도록 온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